사형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 막상 사형이 이제 집행될 때 그 감정의 상태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대개 사형 집행 시일을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냥 새벽에 깊이 대개 이제 밤에 사형 집행이 우리나라 경우는 이루어지니까 자고 있는데 덜커덕 문이 열리면 사형수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덜커덕 몇 번 나오라 하면 그러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에 다리에 힘을 내고 똑바로 걷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언젠간 죽을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그날이 당할 때 그 순간에는 다리가 풀리고 거의 끌려가듯 걸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목요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붙들리시고 그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밤새 있다가 새벽에 빌라도 관정에 끌려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6시에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로 끌려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대략 그때쯤의 흐름 속에서 이제 주님 스스로 알고 계신 것이죠. 잠시 후면 이제 본이 당할 사역에 이미 아시는 그 사역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느냐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제자 중에 셋을 뽑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즉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남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도를 하신 것은 평소에도 기도를 늘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세로 보내시기 위한 단순한 그런 사실이 아니고 자신이 당하실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걸 견디기 어려우셔서 그래서 그곳에 가셔 기도를 우리가 아는 성경을 통해 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는 그날 밤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주님께서 그때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쯤에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는가, 이런 정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교훈들입니다. 첫째, 그날 밤의 주님의 상태는 아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몹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두 가지 표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 또한 다음 절은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반복된 고민한 단어와 그 슬퍼하셨다는 이 단어가 가리킨 예수님의 그 당시의 감정적 상태와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이걸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우리 말 자체는 너무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민되고 슬퍼했다는 말 자체는 너무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압도되어서 도대체 마음의 갈피를 잡아낼 수가 없었으며 도무지 안정되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었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 컸던 이런 뜻이 되어진 것이요. 그 압박감이 말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심령 그 중심 깊은 곳에 그까지 밀려 들어온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고통, 아픔, 말하자면 육체로 따지면 칼끝이 심장 끝까지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내 명치 끝을 칼끝이 후비고 들어와 버린 것 같죠. 들어온 칼끝이 내 육체를 휘비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압도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흔들리고 매우 요동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인성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 모습 안에는 적나라한 그가 정령코 사람의 모습인 조금도 우리와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육체가
연약하신 것이죠. 찔리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시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워 이 응어리가 질 만큼 멍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우리와 같이 슬픔과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다분히 부패한 마음에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어째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어째 나에게 괴로움이 있는가? 어째 내 슬픔이 있는가? 어째 나에게 일이 있는가? 너무 힘들다. 나는 이것이 싫다. 거부하는 마음과 부정하는 마음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짊어지신 것이라, 짊어주는 거라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본적 부패한 마음이 격동하여 감정의 일정한 수준을 넘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죄성이 발동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맛보시지만 주님은 그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죄의 본성을 억제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신 분, 그러나 시험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까닭은 그가 그 시험 지경에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괴로움이나 위협성입니다. 줄였을 때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주님에게도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한 고통이 육체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소할 때 있을 만한 예상되는 육체의 편안과 안식과 즐거움,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다 똑같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죄를 범치 않으시는 분으로 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뻔히 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하시는 분으로서 온 육체와 영혼이 전율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것을 회피하거나 해소함으로 인해서, 도망침으로 인해서 육체의 편안함을 기대할 만한 욕구를, 그 욕구로 말미암아 주 앞에 범죄하는 일을 범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상태를 짐작해 보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으로서 한 가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몸부림쳐 오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회개 기도가 몸부림치게 일어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나 그거 말고 자신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외치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의 압박감이 주님이 당하시는 고단, 지금 겟세마네 기도의 그 절박감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찾아보면 아주 유명한 시편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42편인데 한번 열어보실까요? 구약성경 832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2편 832쪽 어간에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하신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린 같이 내가 주님을 찾아 헐떡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침묵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딱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침묵하는 하나님,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이죠. 원수는 나를 조롱합니다. 그 칼로 나를 찌르듯 비방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리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죠. 원수의 압제 앞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나 돌아오는 무응답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파도 물결에 확 쓸려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이 되었다. 이 7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버렸나이다. 이 시편 42편을 노래한 이 사람의 기도의 상황은 절망과 낙심과 캄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는 이 형편에 따른 정서와 영적 정서와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당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의 절망의 기도는 끝까지 절망으로 가지 않을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에게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시편 42편의 11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절망은 사람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보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는 어떤 슬픈 일도 그가 무너질 절망이 아닙니다. 절대적 의미의 절망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견딜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내가 믿음이 있는 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당할 미래의 두려움과 고통, 그로 인한 아픔 때문에 자신이 절규하고 주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지만 그 캄캄한 어둠뿐이요 빗줄기를 조금도 기대할 수 없음을 주님 자신이 잘 압니다. 주님이 두려워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길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도 의지하여 감당하는 길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주님은 그러나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자신에게 응답될 것인가를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세 번의 기도가 있었는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 세 번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동일한 기도라 한 번만 기록되어 있고 첫 번째 기도가 39절에 있고 두 번째 기도가 42절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가서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으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하지만 사실 주님은 자신이 속죄의 양으로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계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주님 스스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는 희생양이란 사실을 분명히 아는 만큼 이 영적 의의가 이렇게 확고한 만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일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도 대의를 위해 죽을 때 죽음을 의연하게 맞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순교자들도 하나님께서 평생에 내게 나를 실망시키신 일이 없거늘 내가 어찌 이때쯤에 그를 배반하겠는가. 젖은 장작 타는 불 속에 의연하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톱으로 켜임을 당해 죽은 자도 있었다.
히브리서 속에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 세속적인 의미에서 대의도 그것을 두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하물며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는데 주님은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 것이었어요? 주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심히 죽게 됐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단순한 육체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짊어져야 하는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렇게 하신 그 잔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잔은 시편 75편 8절에 그 암시가 있는데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끝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이 잔을 부어주세요. 그 부어진 잔을 찌꺼기까지 다 들여 악인이 마셔야 됩니다. 그 잔이 뭘까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부어준 잔이 뭘까요? 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악인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그 죄값을 물으시는 진노를 남김없이 받아먹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찌꺼기 하나라도 다 받아야 하니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잔은 주님 먼저 제자들에게 이 잔을 받으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그 잔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잔은 하나님의 저주 잔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생명의 잔인 것이에요. 이 생명의 잔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마실 잔이 있었으니 그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 그 진노의 잔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가게 되면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영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로다. 무너졌다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가 온 겁니다. 아무리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위세가 영원토록 될 견고함을 자랑해도 마침내 무너질 때가 오는데 그 무너질 때 바벨론 그것에 속아서 음행을 저질러 주 앞에 죄악을 범하던 모든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런 자들이라. 이 진노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건 심판입니다. 그것이 9절 이하 보면 또 다른 전사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음행입니다. 불경건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럼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것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종말론적 최종적 심판으로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요 흉악한 자들이요 살인자 음행가 점술가 우상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인 것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이 모든 허물이 가려진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 그런 자들에게 미쳐질 모든 죄값이 불과 유황을 타는 못이요 철저한 진노의 잔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렇게 멸망에 이를 자들 위하여 흘리신 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그의 보혈의 피로 속죄의 은혜는 덧없이 땅에 던져져 버리우는 것이 아니고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택함을 입은 그의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보혈의 용서의 피인 겁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그 죄값은 우리가 음행한 것이요, 우리가 살인한 것이요, 내가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정직하지 살지 못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에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영적 상태를 짐작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나 하겠냐마는, 그러나 죄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이나 생각한다면 주님이 당하실 그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어렴풋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 죄를 질무로 인해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육체 고난은 말할 것 없거니와 영혼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우신가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더 없는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을 위하여 심판받는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사랑의 단절과 도리어 원수로 서서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죄 중에 있었던 우리들은 이걸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죄가 일상적이었던 우리들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심상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영혼의 홀로 그 죄값을 영원한 진노를 받으셨던 주님은 기도하는 것은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고,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이 잔을 피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이 진노의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주 앞에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은 천사를 보내요. 그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시도록,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시도록, 하나님 내리시는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받도록 덜어주신 것이 아니요, 감해주는 것이 아니요, 제하해 주신 것이 아니요, 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 밀어넣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하라, 감당하도록 밀어넣으신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주님에게 부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본래 예정되었던, 작정되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중보자가 될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선택되어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실행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속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어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태초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약속된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때가 참해, 때가 가까이 오매, 이제 이루실 직전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을 가게 되면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에 가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3절의 말씀은 택하셨다는 말씀은 영원 안에서 있는 일인데 7절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다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 영원과 시간의 간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참해진 비하의 모습, 이 낮고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는 다른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18장을 보면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직전에 17절부터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느 때가 이른 거죠? 내가 죽을 때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죽음의 길로 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와 달라요. 겟세마네처럼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역의 의미를 들어 쭉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2절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에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죄사함 받게 하신 이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이루어 속에는 그 뒤에 곧 다가올 죽음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를 이 세계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구속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의 기도를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신 이후에 18장 1절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당신이 짊어져야 될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요, 하나님부터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연약한 인성 그대로 받으시면서 두려워 떠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을 얻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사망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졌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애통을 다시 모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에 우리는 산 것이고 그가 고통을 겪으셨으면 우리는 받을 고통이 없게 된 것이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고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실 때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이어서 다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뻔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요, 주님이 때가 참에 이를 이른지 뻔히 아시면서 어찌하여 피할 길을 구하셨을까? 기도 가운데 잘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여 때가 되었음에 내가 내 잔을 마시게 되었사오니 이 잔을 내가 마시나이다. 주께서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넉넉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 하시는 바요. 그 내용 일터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작정의 이치를 굽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의 신학은 그 신학을 용납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것이 곧 이루어진 뜻입니다.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구하시거나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고 자신 앞에 드려지는 자기 영혼과 육신에 드려질 고통에 대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뜻은 지어보게 되면 정령코 주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잔은 내게서 지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께서 그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여 내게 맡긴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던 걸 내가 뻔히 알지만 그러나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두려우니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사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죄 용서는 죽음이란 것이 길 가다가 잘못돼서 억하고 죽었더니 죄값 치러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육체 죽음을 죽었으니 우리 죄가 갚아졌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 하나 잡아 죽일 때 짐승의 생명, 육체 생명 다 끊었더니 죄값 치러졌다라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치르신 것은 그 영혼 안에 받는 육체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혼에 쏟아붓는 죄의 무서운 진노를 그냥 다 받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많이 아프시겠다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죄값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렇게 간단히 지나칠 기도가 아닌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때쯤에 제자들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가보셨더니 잘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잤을까요? 왜 제자들이 잤을까요? 악해서. 스승은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돌 하나 떨어질 만한 곳에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소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고뇌에 찬 기도가 저들에게는 깨어 있을 만한 자극이요 힘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눈이 피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43절을 보실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깨워놓고 가서 다시 가더니 또 자고 있어요. 그들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40절과 41절을 이어서 제자들이 오사 그 장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육신이 약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육신이 약하다는 말의 뜻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하신 말씀과 조금 다른 성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탄식,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 자가 또 하나가 내게 있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그것을 로마서 8장에 하게 되면 육신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5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때 육신의 말은 무엇일까요? 죄의 종력입니다. 죄의 종력을 따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죄의 종력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씀하실 때, 그때 육신은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너희가 중생자니까 한편으로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육신은 죄의 정욕에 따라 있고 죄의 정욕에 따라 자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됩니다. 이때 육신은 그야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연약함입니다. 제자들이 죄성 때문에 죄의 정욕에 따라 잠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를 들으며 그들도 기도하려 했으나 피곤한 겁니다. 그냥 자버린 것이에요. 사람은 그 정도인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그 뜻을 세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여도 육체 자체의 긴장과 필요와 또는 요구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 육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깨어 주 앞에 서면 그 고단함도 이길 수 있을 터인데 하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망의 원인은 너희가 악하도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한 육체를 이기라, 이게 말씀하신 것이니, 예컨대 너무 졸립니다 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이죠. 잠이라는 육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데 감당 못하고 그냥 살아버리는 무감각한 인생, 절제를 해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에 그냥 출석 앉아버리는 일들, 이 말씀을 좀 더 잘 확장해 살펴보면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의지로 반영하여 육신의 필요나 마음에 주저주저되는 용기 없음 또는 나태하고 게으름 또는 무관심,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책망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답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이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 전부인 것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신자라 할지라도 죄의 정욕에 따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굳이 죄의 정욕에 따라 심각하게 끌려가거나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욕망에 과도히 휩쓸려서 내가 시험을 당했구나, 화가 내게 미쳤구나 싶을 만큼 큰 죄를 정욕에 따라 행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육신의 갈망과 욕구와 필요 때문에 욕망을 향한 마음을 죄에 치달아가기 이전이라도 흔들흔들대거나 겁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경건에 대한, 주 앞에 나갈 선한 것들을 향한
또 필요한 영적인 일의 분별을 거부하거나 주저하고 고통을 싫어해서 예상되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싫어해서 피해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잠들었고 주님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45절과 46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홀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러해야 했지만 그 제자들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채 이제 팔려가십니다. 죽으러 팔려가십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팔려가십니다. 주님이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그 저주를 받으러 한 걸음 한 걸음 끝도 없는 어두운 길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죠. 역설적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실 때마다 저 멀리서 우리에게는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시는,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무궁한 자비와 큰 긍휼이 빛으로 우리에게 서서히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새벽 미명에 동이 트듯 우리를 향한 긍휼의 빛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